요즘 세상이 좀 시끄럽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퀴어 축제라는 것 때문에 세상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동성애 축제인 퀴어 축제로 인해서 세상이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오갔습니다. 퀴어 축제는 인권이라는 문제로 그런 이슈로 세상을 좀 시끄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조용하기도 했습니다. 메르스 때문입니다. 퀴어 축제, 뭐 정치 비리,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덮어버릴 수 있는 메르스였습니다. 메르스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을 덮어버릴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르스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지만 사람이 죽었다는 공포심으로 사람들을 두려워서 떨게 만들 정도입니다. 그 두려움이 아이들로 하여금 유치원이나 학교를 가지 않게 하고, 심지어 대학교도 휴교를 하고, 대중교통을 피해서 택시를 타고 다니고, 어떤 한편으로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좀 웃긴 이야기입니다. 한간에는 메르스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지 못했고, 그 병을 확대시켜서 정치적인 이슈까지 다 덮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한 질병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대처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인권이 강조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쩌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르네상스보다 더 심각하게, 어쩌면 더 강하게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치원생들까지 인권을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문화와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인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조차도 쉽게 무시하지 못하는, 그리고 쉽게 관가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인간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철저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인본주의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인권, 그리고 사람이 무엇이고 어떠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그 사람은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에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간다면 그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셨다라는 관점 아래서, 기독교 세계관 아래서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접할 때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메르스, 세월호,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평등이라는 이름 앞에, 아니면 민주주의라는 이름 앞에, 아니면 경제 자본주의라는 이름 앞에 생명을 잃고 권리를 잃어버리고 쫓겨나고 데모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대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우리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다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불현듯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월호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메르스라는 질병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건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의 비전에 대해서 물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 뜻을 물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대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모델로 삼아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닮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든 아니면 지적인 수준이든 아니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든 아니면 그 사람의 비전이든 아니면 그 사람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든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모델이 바로 이 세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처럼 이 세대, 이 시대를 자신의 모델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대라는 말을 쓰면서 현재, 지금 시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에게 본받지 말아야 하는 세대가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시대 상황이나 아니면 시대 정신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적절한 모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어떠한 가치도 우리에게 적절한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대가 만들어놓은 프레임 안에 갇혀버리면 안 됩니다. 시대가 만들어놓은 프레임은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심지어 천지창조 이후에 그 에덴 동산에도 그 프레임은 존재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던 틀이 있었습니다.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삶을 그 틀 안에 모두 다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누리지 못하게끔, 그들이 생각해야 할 바를 생각하지 못하게끔 어떤 틀 안에 아담과 하와의 생각을 그 속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프레임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법칙과 자기들이 지켜야 할 법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살아갔었다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뱀이 나타나. 사탄이지, 마귀야. 얘가 나타나서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자,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물어봐.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다시금 다른 틀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여러 가지 틀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안에서 그것을 벗어나면 내가 불안해서 그 안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 안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 안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치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어떤 틀을 짜서 그 안에 그 사람들을 집어넣어버린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그 안에서 살아가게끔 하는 많은 규범과 문화와 흔히들 얘기하는 프레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그 프레임의 문제는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조차도 그 프레임 안에서 가지고 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너희가 그 틀에서 벗어나서 내가 너희에게 준 법칙대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뜻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 음성대로 너희가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본받아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보면서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아, 이것은 잘못된 것, 아,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미래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끝까지 물어보는 거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 너희는 그럼 무엇을 모델로 삼고 살아갈래? 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세월호, 메르스, 퀴어 축제, 이러한 사고와 사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의 직업을 선택할 때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비전을 구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저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정말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 그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 뜻에 대해서 늘 갈구하면서 갈급해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고. 그것을 찾아서 헤매인다고. 그 속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세 가지 아주 기본적인 법칙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선하다.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하다라는 뜻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윤리적인 기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선이라는 겁니다. 악이 아니라 선한 것. 언제든지 보더라도 참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이 선함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 쉽게 얘기하면 일반 은총과 같은 겁니다. 비가 내려요. 예수를 믿는 진우한테만 비가 내릴까?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친구한테도 비가 내리는 거예요. 햇빛이 비칩니다. 예수를 믿는 아름이한테만 햇빛이 비칠까? 햇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라고. 이 선함의 기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윤리적인 기준이다. 윤리적인 기준이다. 법보다도 더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윤리적인 기준, 그 기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끝이냐?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적용될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 두 번째, 좀 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은 기쁨이 된다. 누구에게 기쁨이 되는 걸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사람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나만 기쁘면 안 돼.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취했을 때 단지 나만 기쁘면 안 돼.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동일하게 기뻐할 수 있으면서도 하나님까지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두 번째 기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누굴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일반 은총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은 특별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가 선택한 그들을 통하여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내가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고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두 번째 기준. 세 번째 기준은 온전함. 온전함. 이 온전함은 윤리적인 완전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 그 위에 있는 것, 특별 은총 그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어야 하고, 늘 어느 순간에든 그것을 봤을 때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세대, 모든 순간,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선한 것, 기쁨이 되는 것, 온전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분별하라라는 뜻입니다. 분별하라. 분별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이것이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입증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보고 분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선한가? 나의 삶이, 나의 선택이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 나의 선택이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어느 순간에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서 이것이 나의 선택이, 나의 결정이, 나의 판단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는가? 완전할 수 있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나의 삶에서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A를 선택했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가?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참으로 옳은 것인가? 끊임없이 확인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전제 조건을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전에 있었던 말씀,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 정치를 따라가지 마라, 프레임 안에 갇혀서 살아가지 마라. 사람들이 부유한 것이,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옳다, 그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틀 안에 갇혀서 그것만을 마냥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쁨이 될 수 있는 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참으로 마지막에 뭐지? 온전한 것인지 너희가 판단해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로 되는 것을 저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언제 마음을 새롭게 할까? 내가 무엇인가를 실패했을 때, 그리고 다시금 시작해야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집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말이 똑같은 마음이라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잠시 내려놓고, 아니 아예 내려놓고 포기하고, 좋아, 지금부터 시작해. 결심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야지? 변화를 받아. 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걸까? 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걸까?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에 내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걸까?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신 분이라고, 성령님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열정. 근데 그 열정이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가자, 일어나자, 책을 펴자, 말씀을 보자, 기도하자, 지금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자. 그렇게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세우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에, 직장에서, 공부하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친구들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내게 던져졌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원론적인 이야기를 쭉 하셔.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너에게 믿음을 줬고, 그 믿음을 인하여서 너희가 나를 따르게 됐고, 그 따름이 너희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어진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나를 더욱더 온전히 섬기게 되었다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쭉 말씀하셔.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구원의 문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12장이 들어오면서 너희는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너희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라. 12장 1절. 두 번째,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친구들과, 내가 누군가와, 내가 나 혼자 있을 때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보고,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분별력을 달라고. 새로운 문제가 일어났을 때, 메르스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하나님이 정말 기쁘신 뜻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 뜻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깊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 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까운 문제에서, 단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보더라도 선할 수 있는 일, 그런 왕따가 일어날 수 있을까? 누군가가 보더라도 선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한 단계 더 올라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일,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선택될 수 있는 일, 그렇다면 나의 결정은 그것이 참으로 옳았을까? 하나님의 뜻은 그 앞에서 갈려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과 감정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A냐 B냐라고 물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 그런데 A에도 B에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숨겨집니다. 여전히 숨겨집니다. 수많은 사회적 이슈 중에서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삶과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정말 궁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먼저 구별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서 우리가 그 뜻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쁨이 되고 온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 거룩의 길, 거룩의 걸음을 한 걸음이라도 내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엄청난 질문 앞에 로마서 12장 2절은 아주 작은 열쇠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나누었던 한 가지 기도 제목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청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평생을 따라다니는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안개가 껴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고, 내일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문제가 생길지 걱정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주님 오셔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선택의 순간, 판단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깊이 고민하고 또 주님께 여쭈어가며 그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를 시켜주시어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판단하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종착지가, 우리의 목적이 세상이 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신 그곳,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고개 숙이며 혼탁한 세상,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쭈며 그때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그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올리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